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인데 중간 부분인 1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의 가이사랴 감옥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에 흥미로운 정치인 3명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중요한 관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이 세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바울은 줄곧 이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들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런 생활을 예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곳 가이사랴에서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곳으로 내려온 지 5일 만에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대변인은 드둘로라는 사람이었고 바울 편의 변호는 바울 자신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둘로는 지금의 변호사였지만은 검사 역할을 했고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를 스스로 했다는 말입니다. 본장은 유대 지도자들의 전문 변호인 드둘로를 통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은 이에 대한 바울의 변호 내용이 나와 있으며 마지막에는 총독의 재판 유예와 바울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1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로부터 회칠한 담이여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천부장으로부터 바울을 빼앗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아나니아가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 한 사람을 선임해서 이곳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때 함께 온 이 드둘로는 직업적 변호사로서 로마법뿐만 아니라 유대법을 꿰뚫고 있는 아주 유능한 법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가 앞장서서 바울을 총독에게 정식적으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드둘로가 고소를 제기하자 총독은 이를 수락했고 이에 사도 바울을 이 가운데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드둘로는 각하로 말미암은 태평성대와 개선에 관하여서 아첨하는 말로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진압을 했고 더 나아가서 도둑들 수백 명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오히려 잔인무도했던 사람이고 뇌물을 좋아했고 더 나아가서 여색을 즐겼던 인물입니다. 역대 총독들 중에 가장 악독한 총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치세 기간 중 많은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 지역의 치안이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드둘로는 총독의 덕스러운 치세를 격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 이 드둘로의 아첨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진술로 바울은 연병이요 천하의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소했습니다. 여기 연병이라는 말은 삽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져 모두가 죽음을 맛보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드둘로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전염병일에 비교를 했고 바울을 그 전파자로 보아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나쁜 욕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들었던 적도 기억이 있습니다. 연병할 놈. 이런 가장 나쁜 욕을 이 드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향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첫 번째 죄목은 바로 소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의 관원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런 죄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결코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두 번째 죄목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으로 정통 교리와 다른 교리를 붙잡는 파, 즉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목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울이 그렇게 한 일이 없음에도 사실무근의 이야기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돌로는 총독이 친히 신문을 하시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옆에서 이 말이 옳다고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돌로의 고소에 대하여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의 허락을 받아서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는 간단히 총독에 대한 예의를 갖춘 후에 몇 가지 내용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소요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부터 시작을 해서 벨릭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13일이었고 그리고 벨릭스의 재판을 받기 이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은 12일밖에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기간 내에 내가 백성들을 선동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사람을 만나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어떤 모임도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선동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요 선동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고소 내용에 대한 바울의 변호입니다. 여기 이단이라는 단어는 원래 당파, 파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에 헤리시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말이 바로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 것이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함께 쭉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같은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끝에는 분명히 다르게 가는 것, 끝에는 분명히 정통과 다른 것, 이게 바로 이단이다. 이단의 목적은 분파와 분열과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쭉 갔다가 나중에 삐뚤은 길로 쑥 빠지면서 자기 편에 몰리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파당을 만들고 분리를 짓고 분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단은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의 추종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쫓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이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선지서의 기록들도 내가 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고 나도 똑같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단이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소 내용인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완강히 부인을 합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민족, 당신의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구제물을 가져온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오순절날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때의 그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아시아와 유럽에서 거둔 구제금을 가지고 왔으며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다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성전을 더럽혔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공회 앞에서도 옳지 않은 점을 말한 것이 없고 나는 그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이 말밖에 한 말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했던 것을 그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총독의 재판 유예와 바울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드돌로의 고소 내용에 대해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사실 그대로 변호하였고 이제 총독이 유무죄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분명히 바울의 무죄였으나 총독은 천부장이 오면 가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편지의 내용에도 이 바울은 무죄이다라는 사실을 천명을 했고 공회 역시 바울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오늘 여기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이 변호사 드둘로도 바울이 죄인이라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판관이었던 이 총독은 여기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결정을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총독은 판결을 연기하고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재판장이 죄인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피고인에게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 두루실라다, 이렇게 그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두루실라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루실라는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그 사람의 딸이 바로 두루실라인데 그 두루실라가 이 벨릭스 총독과 결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죠. 그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이가 된 사람이 바로 두루실라였습니다. 당시 다시 말해 이 두루실라가 벨릭스와 결혼을 했을 당시에는 이 두루실라가 20대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전 남편과 결혼 생활 1년 만에 이혼을 한 상태였고 후에 벨릭스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는 도예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권세자 부부 앞에서 바울이 강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직설적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칭의를 말하는데 곧 구원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칭의에 관하여서 먼저 복음을 전파했고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말이라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에도 절제하고 행동에도 절제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이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강론을 했을 때 벨릭스는 이 말에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벨릭스는 자객을 시켜서 대제사장 요나단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뇌물을 탐하였던 자였고 남의 아내인 두루실라를 급탄해서 강제로 빼앗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뇌물을 좋아했다는 것은 26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싶어서 자주 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결국 죄 없는 바울을 감금시켜 두는 것은 뇌물을 받을까 해서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온 구제금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친구가 많으니까 그들이 보석금이라도 모아서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벨릭스는 참으로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자 했습니다. 너무 귀한 사항 아닙니까? 벨릭스가 지난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뇌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야비하고 이리 같은 교활한 놈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쉽게 일찍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세속적이고 악한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몸에 억울을 당하고 이렇게 감옥 안에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의 2년 동안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한 주석가는 벨릭스의 이 같은 모습 속에서 부자와 권력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 벨릭스가 잘 받아들였다면 그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을 것인데 벨릭스는 결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헤롯 궁안에 가두어 두었던 그 사람, 오히려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가서 이 벨릭스의 비리나 잘못된 부분들을 황제에게 고발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로마에 일찍 소환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유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부자들과 권력자들도 성경 당시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또는 믿는 사람들은 부의 속임에 대하여 부자들에게 반드시 경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벨릭스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뇌물을 받을 생각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판결하지 않고 가이사라 감옥에 무려 2년 동안이나 감금하고 말았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바울이 가이사라 구류 2년 동안은 연도적으로 말하면 AD 59년에서 61년 사이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헤롯 왕궁 지하 감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바울이 2년 동안의 세월을 허송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때 3차에 걸친 그 전도 여행에 과로를 풀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또한 로마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서 2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고 특별히 이때 의사인 누가를 만나서 누가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집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자료를 주었고 또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벨릭스에 비해서 선량한 정치가이며 고상한 인격과 온순한 성품을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0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2년 후에 죽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사 드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는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으며 나사렛 이단의 지도자이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세 가지 다 근거 없는 이야기이지만 아무튼 그들은 고소 내용을 유창하게 벨릭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바울의 변호는 사실에 근거한 정직하고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를 믿는 자이나 이단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기독교가 너희들의 신관과 성경관과 내세관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는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지만 나는 결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정결의식을 행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지켜본 바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바울은 적대적인 유대인 고발자들, 잘 훈련된 변호사, 공의보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냉소적인 재판관 앞에서 법적 능력과 인격적 진실성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변호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바울의 변호에도 우유부단한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궁에 가두어 두고 가끔 바울을 불러다가 믿음의 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벨릭스는 부인과 함께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하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에게서 돈이나 받을까 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려하여 두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변호의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습니다.
벨릭스 부부 앞에서도 믿음의 도에 관하여서 강론했습니다. 결혼을 3번이나 한 벨릭스와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이와 재혼한 두루실라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앞에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 앞에 어떤 세상적인 권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또는 유능한 검사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 앞에 진실말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 앞에서 복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하여서 말하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새 생명과 그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치는 주다스 이 시대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어떤 상황이나 어느 누구 앞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